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 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번 열어주세요. 먼저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딱 제가 찾으니까 오늘 또 선교해라, 성령 받아라, 기도해라 그런 얘기 할 줄 아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세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시대 구분이에요. 시대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 와서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 활자로 된 말씀으로 계시는 시대.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참 감사하기지만 오묘한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이 시대 구분을 하세요. 내가 이제 나는 예수의 시대가 끝난다. 그리고 바로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시대가 이제 시작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구분이에요. 시대 구분. 또 하나는 다시 6절 올라가 주세요. 이 제자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들은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의 역사를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예호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 종족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나라 다윗의 나라가 세계에서 우뚝 섰었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시대이지만 그 옛날 화려했던 찬란했던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금 도래하겠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가서 회복이 되어지고 문자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도래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시대가 되돌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렸지 고생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고마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때와 시기, 이제 이거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이다.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즉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복, 아브라함의 족장의 족장이 되는 그 위대한 시대의 회복,
그 시대 아니다 라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부숴버리는 시대의 전환이 되는,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나버렸다는 선포를 이 말씀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8절에 갔더니 이제 예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성령 시대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동안 성전이 세계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 끝이라면서 이제 성령 시대 때는 복음이 어디를 넘어갈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전 시대가 아니다. 그 다음 유다는 뭘 상징할까요? 다윗의 왕국이 유다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시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가 벌어지느냐? 너희들이 완전히 개처럼 생각하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들어간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대가 성령 시대이다. 시대 구분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시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도 아니다. 유대와,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처럼 생각했던 저 사마리아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뿐만 아니고 이제 시대도 이스라엘 중심 시대, 모였던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요? 흩어지는 시대가 성령 시대이다. 이걸 정의하신 거예요. 이 세 구절은요, 이 선교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도 혹은 시대적 구분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여러분 그냥 흘려 넘으셨죠? 그냥 뭐 기도하고 뭐 성령 받아서 예수 전하고, 틀리진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 넣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이제 성령 시대를 도래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성전 중심에 모여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성전이 의미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런 왕국이 없어지고 복음이 이제 오히려 확장되어 온 세계로 흩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 시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걸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말세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기 없다. 끝시기다. 우리가 말세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뭐 계시록을 뭐 좀 보세요. 저거 뭐 무슨 칩이 나오죠. 뭐 과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지금이 말세라는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예요.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 시대 깨어 있어라. 이때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경각심을 주신 것이 이 시대 구분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9절 8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 혹은 그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이스라엘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회복이 맞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인 이스라엘이 재건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온 세계에 퍼져나갈
온 세계가 성령 시대 때 복음을 받게 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원 마음이 온 세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찾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자,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베트남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한국 사람과 어울려서 예배드리는데요, 이 구분이 언제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세기는 11장과 12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이건 복습입니다. 지금 창세기는 11장이 뒤쪽이에요. 먼저 와야 돼요. 예. 그리고 10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걸 잘 접목을 못 하셨어요. 근데 왜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지금 구분이요, 종족으로 나눠지죠, 언어로 나눠지죠, 그리고 경계선 나라로 나눠지죠, 그리고 지형으로 나눠지잖아요. 뭐 베트남은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붙어 있고, 한국은 동북아에 붙어 있고, 뭐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다. 그 노아의 홍수 다음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9절. 이게 반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꼭 이걸 먼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반대로 해놨지만 또 찾아가 보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즉 이 계기는 나라와 종족, 그리고 언어, 그리고 사는 곳, 그리고 이런 경계선, 이런 구분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구나를 볼 수가 있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원래 하나의 집단이었는데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배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배치하셨느냐? 사진 보여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혹시? 예. 자, 지도를 잘 보세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구분되어지시죠? 그리고 색깔로 자녀들 구분하세요. 그래서 뭐 유럽, 아프리카, 뭐 황인종, 뭐 백인, 흑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무엇을 따라 흩으셨다고요? 언어, 그리고요 종족. 예, 우리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에 따라서요? 경계, 구역, 그리고 지형. 어떤 종족은 바다를 좋아해요. 어떤 지역은 산을 잘 타요. 어떤 지역은 강 옆에 살아요. 예, 어떤 종족은 수렵을 해서 들에서 농사를 짓거나 또 사냥을 잘하고, 이게 막 구별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언어만 흩으신 게 아니에요. 종족의 성향을 흩으세요. 그리고 그 종족이 좋아하는 지형대로 나눠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언어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 살다가 누구는 산으로 갔잖아요. 누구는 바다로 갔잖아요. 들로 갔잖아요. 농사를 하잖아요. 수렵을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각자 자신들만의 고유 언어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고유의 문화가 발생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계급이 발생하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언어만 바꿔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 이 결과는 이렇게 종족이 나눠지고, 문화가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지고, 구역이 나눠지고, 산과 바다, 들, 강, 그런 어떤 적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다. 6절.
11장 6절 왜 그랬느냐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면 굉장히 무섭게 된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쟁 전에 항상 연합이 일어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통합, 이게 아주 뭐 세계화 같고 어떤 최신의 트렌드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 EU가 있다든지 뭐 G12가 있고 뭐 G9, 또 요즘은 G2라 그래가지고 세계를 뭐 중국과 뭐 미국이 나누고, 그렇게 재편되어지고 하나의 연합체 유니온으로 가는 건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여질 때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든지, 뭐 계기는 여러 가지예요. 개인 감정이나 뭐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상황, 뭐 관세나 영토 분쟁이나 어떤 뭐 무기나 또 종족 간의 갈등이나 이걸 쓰셔서요 반드시 세계는 나눠지게 해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예,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창세기는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우리 인류가 이렇게 문화와 언어와 종족과 다양한 어떤 습관,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바벨탑으로 언어만 혼잡해야겠다. 이거는 10%밖에 모르시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딱딱 다 맞게 전 인류로 다 흩어나오셨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도시를 파괴하세요. 근데 우리는 바벨탑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탑을 쌓았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도시 건설이에요. 바벨에 큰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 도시가 너무 발전하고 상징적으로 힘을 키우고 자부심이 대단해서 만든 결과물이 탑이었어요. 그 탑만 그냥 벌판에 야 탑 만들자야 그냥 돌 구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잘못 살고 있는 성경 상식. 예. 분명히 성경이 있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중단했다. 즉, 이 신할 평지에 만들었던 것은 탑도 물론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구나. 탑을 쌓은 거 하고요, 공동체 집단을 만들었다는 거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탑은 토목공사한 거죠. 그런데 도시 만들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갔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회기라를 굉장히 염려하셨고 흩으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창세기 11장 8절 지나서 9절부터 뭐가 나오나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1장 9절부터는요 갑자기 셈 족보가 나와요. 즉 이렇게 하나님이 다 흩으셨다. 하나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셔서 인류를 다 지형과 문화와 언어와 풍속 따라서 다 흩트러 놓으셨다. 이게 창세기 11장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의 도시를 건설해서 하나의 인류가 되면 이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하셔서 흩으셨다.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그 흩어놓은 여러 종족과 민족, 그 중에 한 라인을 딱 찍으셨어요. 그게 셈이라는 계보를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11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바로 아브라함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읽으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창세기 12장만 머리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받은 자, 복의 시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여쭤볼까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물론 히브리서에는 뭐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그건 그 다음이에요. 자식을 바치고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라고 생각하시죠? 나와요. 그게 무슨 성경이냐? 바로 창세기 10장 11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 타락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하나님의 최대의 과제시잖아요. 지금도 일하시는 목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세상을 봤더니 하나로 모여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흩으세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종족들 가운데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나머지 종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출발점으로 셈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잘남이 아니고 뭐예요? 인류의 하나님 나라의 스타트, 시작점,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았어요? 좀 전에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야 바로 세계에서 너가 구원받았어. 와, 복받았. 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너로부터 세계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로부터예요. 너만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겐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자녀로 생각해요. 그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었던 것이 이 잘못된 관념.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도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시금 온 세계에 흩어놓으신 종족들에게 이제 복음이 하나하나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나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다면 너 집 잘 지키고 대대로 먹고 잘 살고 그 집을 운영해 나가고 자손에게 물려줘가 아니고, 왜? 너가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출발이다. 이제 떠나자, 가라. 이게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만 구원받았다면 왜 가요? 그 집에 복을 주면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세대가 내려가도 든든하게 먹고 살게, 초강력 국가가 건설되거나 그 집이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리는 게 복이 아니고 뭐죠? 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가야 된다고. 왜 가는 게 복이죠? 너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옛날 성경이 더 잘 번역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새로 번역하면서 조금 아쉬워요, 이 번역은. 즉 너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야 된다. 이 복이 너가 스타트이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계속 전달되기 위해서 너부터 시작이야. 이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이시나요? 재정립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기록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네. 야, 너 복 받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늘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관여 섭리하시면서 인간들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로 뭉쳐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놓았다. 일단은 언어 다르게, 풍습 다르게, 문화 다르게, 경계 다르게, 습관 다르게 다 해놨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그 가정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흩어놓은 수많은 민족들,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그들에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것이 넘겨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시작하자, 가자. 이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고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0장, 11장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떠나요.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너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구원의 역사, 그리고 처음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에 가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도 어떤 이름이 붙어 있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한국에서 이걸 밤에 뭐죠 이거? 묵 만드는 거. 갑자기 도토리. 죄송합니다. 도토리 나무. 예, 도토리 나무라고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가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걸 또 가서 또 파보겠다고. 네, 그분들은 파봐요, 가서. 이게 어디냐 도대체. 지점을 생각해봐라. 뭐 걸어왔을 때 육로로 왔겠고, 뭐 이러면서 이쯤 아닐까. 또 파봤는데 뭐 비슷한 나무가 나오면 이거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면 박사학위를 줘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거 의미 없어요. 여기서 관점은요,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냐가 아니고요, 어떤 곳에 갔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 모래 상수리 나무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국에 정이품 소나무, 제가 어느 충청동 어디 지나다가 그 나무를 봤는데 제가 지명이 기억 안 나면 죄송합니다. 정이품 소나무 아시죠? 지역이 이렇게 기억 안 나요. 나중에 저한테 카톡 좀 주세요. 어디 충청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데 혹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100년, 200년 된 나무, 우리 한국에 뭐 어느 지방 가면 거기 뭐 무슨 나무가 있고, 거기 은행나무, 저기 용문사 아시죠? 양평에 그 용문산에 갔더니 은행나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이만한 거. 양평에 그 용문사에 절이네요. 오늘 사갈 일이 많네요. 지금 가봤었는데 거기 앞마당에 있던 그 은행나무, 이거 다 알잖아요.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당시 아브라함이 그가 그 많은 식구를 이끌고 어디를 가냐 하면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지역 그러면 다 아는 곳 뭐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경제 중심,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상업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모였을 것이고, 거기에서 무역이 성행했을 것이고, 거기에 애정들이 피어나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교육을 했을 것이고, 자녀 교육을 했을 것이고, 즉 이 시대에 가장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하고 활동했고 생활했던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 중심지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모여있는 곳으로 자꾸 자기의 백성을 몰아넣으세요. 이게 최초의 기록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제 어떤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갔느냐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죠. 사진 볼까요? 자, 조금 멀어서 불편하신데 원래 지금 아버지 집에서 갈대아 울에서 나오죠. 예,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예.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 여기서 나이가 많아 죽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리고 아마 이 새로운 이 젊은
젊은 감각과 젊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경제 활동 되게 잘해요.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딜하는 거, 그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거래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그 이유는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상업적으로. 예, 그리고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 가기 전에 아버지가 사라져요. 아마 아버지가 같이 갔다면,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하고 뭘 안 맞았거나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놀라워요. 딱 아버지 죽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예, 그리고 자, 너로부터 시작하자. 예, 그래서 이 젊은 감각이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시작했던 상업적이고 또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이런 본격적인 활동을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지역에 갔다. 예,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의도적인, 예, 부르심이고 기록입니다. 이게 창세기 10장, 11장, 12장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세계 중심지가 어디로 또 가느냐? 창세기 47장 11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예, 예,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라고 기록이 있죠. 자, 여기 살다가 이 족장 시대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400년 동안 정말 고생 엄청나게 하고 노예 생활하다 올라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옷도 정말 잘 입었고요, 폐물도 엄청 많았어요. 성전 짓는데 꿍쳐놓았던, 네? 출국할 때 꿍쳐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갖고 와 했더니 어디서 그걸 놔뒀는지 너무 많아가 그만 좀 갖고 와라 했다니까. 폐물을요. 뭔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는 언제 해요? 파라오가 나간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딜 가 하고 토목공사에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 전에 정말 고기 먹었잖아요. 맨날 고기 생각하고, 야, 그때 좋았는데 고기 잘 먹었고, 뭐 집에 다 옷에 다 막 좋은 거 다 궁쳐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막 반지 끼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잘못된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예, 그들이 어디 가서 살았어요?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고센 땅 람셋에 갈았어요. 람셋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면 애굽에 좋은 땅을 줬다라고 기록해요. 지도 볼까요? 왜 좋으냐? 여기 보십시오.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아프리카에서 이 위에서 발원해가지고 쭉 들어가서, 우리 베트남 분들은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 동방송 그울롱이라 그러거든요. 구룡강, 메콩 델타가 구룡강이잖아요. 이게 허우장으로 쭉 내려와서 건터 지나서 허우장 쭉 지나서요 미토로 해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벤째 지나서. 그 벤째나 미토 같은 지역은 다 뭐죠? 예, 이게 침전물들이 생겨서 만들어진 그런 섬이잖아요. 그런 그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 잘 되고 과일 잘 되고, 왜냐하면 그 옥토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삼각주라 그러고, 델타 지역 베트남 분들은 동방송 그울릉이라 그럽니다. 구룡강, 그죠? 똑같습니다. 이 지역이. 예, 이집트의 이 고센 땅 람셋이요 나일강 하류였어요. 여기에 발전한 도시 알렉산드리아 도시, 이게 다 나일강 하구에 있어도 정말 풍요로웠고요, 화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목축이 되었고 고기 잘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냈냐면 목축을 했잖아요. 배설물들이 나오고, 지금은 뭐 하수시설 잘해야 되고 뭐 처리해야 되고 하지만 그 당시는 뭐 최고의 하수가 뭘까요? 강에 갖다 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 다 어디 가서 살아라고요? 저 하류 가서 살아라. 나쁜 땅에 가서가 아니고 뭐죠? 하수 시설이 좋은 거예요. 자연 하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리로 배치를 해요. 그런데 그 땅이 역으로 보면 너무 풍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음 기록 보면 이때부터 400년 동안 이 지역이 세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저기서 학문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너무나 화려하게 나중에 예수님이 헤로드 왕을 피해서도 저기 내려가거든요. 그만큼 거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곳, 경제활동할 수 있는 곳, 이게 잘된 곳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400년을 집어넣어요. 왜?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저 가나안 시대가 아니고 모래 상수리 나무 시대가 아니고요, 나일강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이 역사는 길어요. 400년 동안 거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세계 중심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400년을요 그 좋은 땅, 그 삼각주에 동방송 그 울릉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풍요와 자기들의 어떤 자존감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디를 데려가시냐, 이게 중요해요. 뭘 지나게 하죠? 광야에 집어넣어버려요. 어디 길로 안 넣으시죠? 해안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블레셋을 통과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 가는데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지 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풍요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는, 완전 자기들이 정말 이 요셉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탁월한 선조들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제 너희들 나라를 줄게. 와, 최고입니다. 그러면 해안선으로 가면 거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디 세워요? 3개월 동안 광야길을 지나게 한 다음에 산에 갖다 놓아요. 산에. 왜 시내산인 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시내산이잖아요. 이게 시내산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뭐 주세요? 성전 어떻게 만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고,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의 말씀 다 주셨잖아요. 왜 시내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 광야의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광야밖에 안 보이죠. 미래가 없습니다. 앞날이 캄캄해요. 저 간조한 땅, 물이 흐르지 않는 땅, 정갈이 돌아다니고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그 뜨거운 햇볕에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환경에 그 사막, 시내산에 딱 세우세요, 하나님. 그리고 뭘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행복했던, 누려왔던 모든 풍요와 아름다운 미래, 화려함, 자기의 자존감 다 버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시내산에 갖다 세우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왜?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면 목초지와 물과 그 화려한 발전된 세계, 나일강 하류에서 람셋에서 3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갔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 아무리 멀리 봐도 뭐 만원경도 없었겠지만 아무리 멀리 봐도 광야. 너무 다른 생활에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얘기가 봐, 이제 하면서 뭔 얘기를 하시죠? 온 세상이 너희들은 이집트 살 때, 그 나일강에 살 때 그게 다인 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의 관심은 이집트에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야. 그래서 세계를 여기서 얘기하세요. 즉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관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을 세계 관념으로 지금 깨우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이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땅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풍요로운 집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서 너 집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뭐죠? 너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복을 받은 거야 라고 하시며 나와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그게 다가 아니야. 똑같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이제 아버지도 없고 자기가 우뚝 서 세계를 가야 되는,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는, 뒤에 식솔들과 권속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롯도 있었지만요. 아무튼 그런 식솔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아브라함. 자, 이 광야 땅에 이제 편안하게 살았던 그 애굽의 400년 시간들, 늘 그리워했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게 아니야. 나의 관심은 온 세계에 있어. 이제 좀 가져. 그리고 너희는 대표야. 그 중에 한 나라야.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잖아요. 아브라함은 흩어지게 만드신 온 나라의 민족의 대표잖아요. 온 세계에 이제 나라들이 형성되어져 갔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이 대표잖아요. 같은 맥락에 지금 창세기 12장 1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 달라. 너로부터 시작된다. 내 말을 잘 들어달라.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룩한 길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죠. 너희가 대표 나라가 되니까 거룩함을 유지해 달라. 그러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온 세상이 나의 것인데 나의 나라가 너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이고,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이 그 시내산 사건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나오는 겁니다. 온 세계가 난 관심이 있다. 내가 바벨에서부터 다 흩어놓은 그 민족 다 구원받아야 돼. 너로부터 시작해야 돼. 너희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 1장 4절. 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볼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셨죠? 사진 볼까요? 어딘지. 자, 여기 보십시오. 예. 지금 이 나일강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땅이 어디냐면 해쪽 속의 땅이다. 예,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 히타이트족은 철기를,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종족이 히타이트족인데 성경은 이것을 해족속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서 왜 해족 속의 땅이라고 했냐면 해족 속이 다 차지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해족 속의 철기 문화가요 세상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우리 AI가 나왔다는 뭐 무슨 GPT가 나왔다느니 뭐 컴퓨터가 발명됐다느니 우리 전에 보면요 뭐 반도체 뭐 이런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변곡점이 있잖아요. 해족 속의 탄생이 인류 역사, 이 당시 역사의 변곡점이었어요. 너무 강력하고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청동기를 쓰다가 철기를 쓰는 민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해족 속이 굉장히 그 당시에 트렌드, 이 세계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젊은, 또 젊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제거를 하셨다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딱 명령하시는 거예요. 트렌드를 읽으라는 거죠. 가라. 지금 봐, 온 세계가 히타이트족 영향 아래 있잖아. 해족 속 땅.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해족 속의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당시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범위가 다시금 유프라테, 페르시아만까지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블레셋 땅, 지금 지중해, 레바논 그 밑에 지금 가자 지구 있죠? 가자가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까지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다 포함된 거죠. 즉 다시금 이 이스라엘 사람 어디로 넣고 싶은 거예요? 다시 세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중심에 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히타이트족, 헷 족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종족들은요, 원래 성경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앞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꼭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종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십시오. 너희들보다 많고 강한 종족이라고 해놨죠. 신명기 7장 1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뭐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저기 뭐 침략이 들어 그 사람들 막 이제 뭐 돌도끼 들고 막 우가우가 하면서 뭐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던, 더 강하고 많다라고 신명기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너희들이 가야 되는 그 가나안 7 종족은 너희보다 강하고 많다.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중심으로 또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자, 또 건너뛰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자, 이제 이 세계의 중심이 또 바뀌어요. 이제 어디로 딱 몰려가냐 하면 거의 300년 걸쳐가지고 한 300년의 역사 동안 세계 중심이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가요.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마르둑을 섬겼던 신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신바벨론은 약 100년의 시간밖에 이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조가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성경을 왜 바사라고 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고레스, 키루스 왕에 의해서 이 바사국 페르시아가 서지는데 페르시아가 약 200년이 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100년, 페르시아 200년, 또 300년의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세계 중심에 집어넣긴 하는데 노예 생활하게 하세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노예 생활하면서 세계에서 잡혀온 모든 노예들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서 전 세계에서 끌려온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왜냐하면 그 다음 지도 보세요. 바벨론 땅이에요. 이게 바벨론이 영향력을 미쳤던 땅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보면 이 아프리카 지역, 지중해 지역 다 들어와요. 지금 터키 지역, 물론 거기가 이제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지역, 옛날 히타이트 종족이 일어났던 지역. 그리고 이쪽, 이 페르시아만 쪽,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러죠. 이 지역에 이르는 모든 땅을 다 바벨론이 100년 동안 지배하거든요. 세계 중심이 바벨론으로 가죠. 이때 가장 중심되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요. 저는 그 의미 있다고 봐요. 노예로 오니까 동병상련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있는 잡혀온 사람들이 다 만나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문화중심지. 전쟁에 의해서 모였죠. 또 경제에 의해서 모이죠. 그게 상업이 들어오죠.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 참 좋은, 지금 에스겔스를 하거든요. 수요 예배 오시면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또 페르시아 제국 때는 누가 또 활동을 해요? 에스더 여왕이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때 움직이죠. 그리고 다니엘, 이런 이야기가 전부 이 시기에 일어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0년 동안 이제 또 세계 중심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로 갈 때 여기에 하나님 백성 또 집어넣어요. 하나님 섭리가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그 위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보시면 이거 다 비슷해요. 사실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키루스가 이것을 통일해 버리는데 메대하고 다 섭렵해 가지고 저쪽 어디죠? 이 코카사스 산맥까지 다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이거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까지는 이렇게 세계의 여러 중심부에 하나님 백성을 흩으셨고 또 보내셔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 이제 이 신약 성경 때는요, 신약 시대 때는 오직 성령, 이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다음 지도 보십시오.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역사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0년이 넘습니다. 혹자는 1000년 혹은 1200년의 로마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세계 중심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로마자 그죠? 로마자가 지금 베트남도 사실 로마자에서 왔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양식 그리고 길, 행정, 책, 국방,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 로마 시대를 1200년 지나잖아요. 이때 여러분 뭐가 기록된 줄 아세요?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때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성경 박사들이 나오고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가는 자들이 다 이때 시작되어지고 교리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겁니다. 가장 문화적으로 세계 중심에 지금까지도 로마만큼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세계 역사에.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로마 시대 때 그 많은 순교자와 성령 시대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인쇄술을 보급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들어가게 하시고 신학교를 만드시고 선교사를 만드시고 그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하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것이 왜 로마 시대 때 성령 시대를 하나님이 딱 접목에 넣으셨는지가 하나로 또 보여지는 겁니다. 예, 오늘 길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선교주일이라서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을 다 배치하세요. 인종을 나누시고 언어를 나누시고 구역을 나누시고 문화를 나누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셈족, 예, 그 조건은 많겠죠. 가장 세계에서 발전한 문명과 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책을 만들 수 있었고 했던 이 문화, 수메르 문화, 이 수메르 문화를 그대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계 중심을 다니면서 바로 가나안, 이집트, 그리고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의 인간 역사의 중심 지역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넣으셨던 겁니다. 그 동기는 전쟁일 수 있고 경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 있고 결혼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종족을 넘어가고 혹은 자연재해, 홍수를 만났거나 가뭄을 만났을 때 이주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지진이 나면 지금은 내진을 하지만 지진이 나면 대이동을 해버리거든요. 그 당시는 이게 민족과 민족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함께 복음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세계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함을 유지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에 박사님들도 많고 선교학이 있습니다. 예, 저는 공부를 싫어해서 학적인 좀 약합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중심으로 넣으신다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해 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세계 전 모든 종족에 있다는 것, 이것만 염두하시면 우리가 베트남 분을 만나건 캄보디아 분을 만나건 라오스 분을 만나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종족인 것입니다. 이 일을 따라서 저희 선교교회도 열심히 세계 중심에 서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원하셨고 그 시내산에 세워놓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원하셨던 내 관심 속에 있는 온 세상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이 주문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선교의 쓰임에 합당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